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사경의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분량이 많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참 미진한 부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생소한 카이즘 구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에스라가 중건 사역을 바라보는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저희들이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본문을 벗어난 하나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70일의 예언과 2300주야의 예언들을 이 에스라의 귀환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도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예언의 기별 가운데에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일상입니다.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진행되어 오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정말 중요하고 아주 우리의 이 구원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값진 그런 일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9장의 70일에와 에스라의 귀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이 주어지는 9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70년의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70일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이 70일에는 정말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는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번의 조서가 내려졌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예루살렘 중건령일까요? 우리는 에스라의 조서가 예루살렘 중건령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명령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어로 중건은 바나와 슈브라고 했죠? 그것은 건축과 회복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1차와 2차 조서는 모두 성전 건축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에게 내려진 3차 조서는요, 행정과 사법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조서입니다. 그리고 4차 조서는 3차 조서를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에스라에게 내렸던 그 조서가 바로 다니엘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7세기의 아이작 뉴턴경에 의해서 상세하게 연구되었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해석입니다. 아이작 뉴턴, 우리에게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죠. 하지만 그는 아주 신실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했고 그가 죽은 후에 1733년에 다니엘서 연구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예루살렘 중건령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포로에서의 귀환은 2차례 있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때였다. 스룹바벨 당시에는 성전 건축의 명령만 받았지만 에스라 때는
처음으로 자치 행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 아이작 뉴턴경의 그 성경 해석, 다니엘 9장에 관한 해석을 바탕으로 사실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 7년, 기원전 457년에 내려졌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는 시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의 이 70일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성경 예언 연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70일의 내용 중에서 성전과 그 성의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7일의 동안의 곤란한 중에 그것이 중건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듯이 성전 건축과 이 도시 재건은 정말 많은 반대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70일의 예언은 이렇게 에스라의 귀환과 그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일의 예언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위해 떼어준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70일의 도표입니다. 70일에는 70주일입니다. 490일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예언 해석의 원칙을 적용해서 49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미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0일에는 69일에와 그리고 한 일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69일에는 7일의 동안에 성이 곤란한 가운데 중건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62일에가 더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말하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활동을 시작하신 그 해, 그것이 바로 62일에가 이제 맞춰지는 그 시점입니다. AD 27년입니다. 그리고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일회의 절반에 메시아가 끊어 없어질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은 AD 31년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일회가 다 끝나는 그 해는 AD 34년인데 그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핍박이 커지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일의 예언을 그냥 읽다 보면은 내용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열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배열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70일의 본문을 좀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은 되긴 되는데 문장을 서술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특이해서 이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제가 씨름을 한 후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구성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증이 필요해서 남대국 목사님께 좀 보내드리고 좀 검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응답은 아주 분석이 잘 됐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70일의 그 특이한 문장 구성들을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미리 알고 가면 훨씬 더 길을 찾기가 쉬운 것처럼 문장의 구성을 알고 보면은 70일의 내용이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70일에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부분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소개받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70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70일의 가운데 69일에 관한 부분이고,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 그 한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네 부분 모두가 다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았던 그런 당시의 서기관들이 공문서에 널리 사용했던 문장에 관한 어떤 특별한 기법, 문체론적인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왕궁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공문서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고위 관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당연히 이런 글들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런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부분부터 이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서 지금 어떻게 된 경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는지 아시죠? 짝을 찾아서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처음과 마지막 문장인데 그냥 읽어도 연결이 잘 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방금 내가 떠나왔다. 이제 내가 알리러 들어왔다. 하늘에서 가브리엘이 떠나서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척척 맞습니다. 왜 왔는지 이제 설명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부터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전달하는 말씀이라는 기별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이 응답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복하고 회복을 요청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 본문의 순서를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서 그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짧은 도입 부분의 글조차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짝을 맞추고 균형지게 내용을 구성한 것입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이 문장력이 그 당시에도 아주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70일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를 그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것과 삼어일상, 핸디아트리스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원전 5세기의 공문서에 사용되었던 특징적인 기법들을 잠깐 살펴봤는데 3중 구조, 7중 구조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인클루시오가 있었고 반복과 균형, 카이에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이 네 문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특히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것, 3중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전 문장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지혜와 총명이 담겨 있는 70일의 예언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의 처음과 나중에 깨달으라고 하는 강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법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8편에 분명히 나오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깨달아야 할 70일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그것을 이 인클루시오 안쪽에 이렇게 배치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삼중 구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일에 관한 것이다. 또 반복하죠. 그 일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가져올 놀라운 성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의 예언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와서 구속사업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 즉 하늘 성소의 사역이 시작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확인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첫 부분인데요. 가브리엘 천사는 70일을 깨달으라고 말하면서 그 일,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서 그 명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게 뭐냐? 바로 이 70일의 예언이죠. 그러면 그 환상도 깨달으라고 하는데, 그럼 이 환상은 도대체 어느 환상일까요?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전에 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로 따져봐도 다니엘 8장 환상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8장의 환상을 봤을 때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이 2300조에 관한 것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절했다고 되어 있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십수년을 고민해 왔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그 환상에 보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환상도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은 분명히 2300주의 예언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일의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70일의 설명은 69일에와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69일의 부분입니다. 앞뒤에 짝을 맞춰서 읽어보시면 된다고 했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끝은 어떻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은 하겠지만 장차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얘기하고 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지만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를 언급한 다음 이쪽 반대편에서는 62일에만 언급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할까요? 7일에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성취되어서 이제 남은 건 62일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운데 보면 이렇게 7일에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일에가 지나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성과 성읍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정확하게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다니엘이 이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70일의 안에 메시아가 출현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힘든 가운데 그 성을 중건하겠지만 예루살렘이 결국은 다시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그를 이렇게 정확하게 대치해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그 문장 구성도 카이에즘으로 7중 구성이었듯이 여기서도 지금 7중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구성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일종의 충격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성이 중건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하게 전해 들었구나. 다니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겠구나. 메시아의 기별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의 희생이 가지고 올 그 엄청난 구속의 경륜의 성취를 그가 깨달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이 다니엘이 어떤 감동을 가졌을까, 어떤 깊은 감회에 젖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전해 들은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가 마치 바늘 끝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점을 찍듯이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찍어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지금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구성은 마지막 한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로마의 패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선지서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마치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모두가 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을 텐데 그것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런 언약이다. 여러분들, 곧 이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그렇게 죽음으로써 더 이상 동물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 한 일회를 말하고 있고 가운데는 그 일의 절반에 하면서 아주 정확한 시점을 이렇게 찍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그냥 대충 어림짐작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다니엘이 가브리엘로부터 지금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후대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우리도 구성을 알고 나니까 71회의 이 본문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문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온 연구들의 그 효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0일에 관한 예언을 에스라는 알았을까? 만약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70일의 예언을 알고 있었는가?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문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모으고 연구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것을 편찬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가 바벨론 궁정에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다니엘, 믿음의 선조인 다니엘에 대해서 그가 소홀히 할 사람이 아니죠. 만일 그가 다니엘의 이 70일의 예언을 보기만 했더라면 당시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이런 형태의 문장을 그가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70일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가 귀환해서 그가 진행하는 그런 모든 중건 사역을 하면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그렇게 어렵게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중건해도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파괴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그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분명히 알았다 하더라도 사실 거의 500년 후의 일이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는 중건을 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으니까 거기에 성실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중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사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이 예언을 보면서 뭔가 남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3주간이나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스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사마리아 사람 그 반대자들이 달려와서 성전 사업을 방해하던 그런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때 일을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큰 환상이라고 하면 사실 이어지는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그 환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11장과 12장은요, 사실은 2300주야의 예언이 다 포함되고 그 이후의 일까지도 사실 포함하고 있는 예언들입니다. 그가 정말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까요? 예? 그런데 12장에 보면은요, 그 12장을 마칠 때쯤에는 내가 이 예언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디까지 알았고 어디서부터 알지 못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말하기를 우리는 다니엘서가 이제 봉인이 해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2300주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정말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 내에서 이 두 예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과 큰 그림을 보는 데에는 아직도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이것을 자신 있게 하실 분들이 몇 안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에스라도 이 문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5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2300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그 깊은 의미를 어떻게 그들이 가늠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예언은 분명히 연결고리가 확실했습니다. 이제 이 두 예언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너는 그 일, 그 명령이라고 했죠? 70일을 가리킵니다. 그 일, 그 명령을 깨닫고 그 환상, 2300주야라고 했죠? 그것을 깨달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은 이 두 예언을 확실하게 연결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으니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말하죠. 여기서 정했다고 하는 말은 큰 덩어리에서 작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2300주야라고 하는 큰 기간에서 70일이라고 하는 작은 기간을 구분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덩어리의 예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간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냥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2300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가 그렇게 시작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490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거기에서 할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예언은
별도의 두 개의 예언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덩어리의 예언인데 그 중에 49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유예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예언을 하나의 도표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개의 별도의 예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래 한 덩어리의 예언인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을 490일이라고 하는 이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언의 기간이 쉽게 납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비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비학이라고 하는 게 뭐죠?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 이것은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 어떤 상징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를 가리킵니다. 왜 490일인가? 왜 2300일인가? 뭐 이런 것들. 숫자 3은 뭘 의미하고 4는 뭘 의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는 이 수비학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 우리가 그 숫자를 이해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0일의 그 마지막 한 주의 절반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것은 그 어떤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날에 그 일을 행하기를 주권으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수비학으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날에 그 일을 이루셨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2300주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주님이 오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주님이 이제 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봉사를 마치고 이 모든 죄의 역사를 종결짓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신 이 큰 그림의 예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으로 사실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향해 갈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명령을 내리실 때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기에 투영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소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것으로 봐야 이 모든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소의 사역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봄절기와 그리고 가을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봄절기는 6월절로 시작해서 요제절을 거치고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서 봄절기가 마칩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로 시작해서 대속제일과 장막절로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속 사업을 이해하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서 이해하는 이것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이미 꽤나 알려진 그런 이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죄사역, 구속사역의 그림을 바로 이 전체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성취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6월절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요제절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 성소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의 성취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설교하는 중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오순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이 지상성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 봉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성전 중에서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 마당 뜰의 사역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완수하고 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그 성소 봉사를 계속하시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반복해서 드리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물 대신, 흠없는 제물 대신 자신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늘 성소에서 계속적으로 봉사하시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는 봄절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을 절기들입니다. 나팔절은 대속죄일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를 이야기할 때 성소의 정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의 예언은 전부 다 성소 모티브입니다. 수양과 수염소가 그렇고 또 뿔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하는 그 악행들은 주로 성소와 관련된 악행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야기가 2300주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상 성소 봉사로 하늘 성소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2300주야가 끝나는 지점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의 지성소 사역의 전개를 사실은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00주야가 마쳐지는 그 시점이 1844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70일의 메시아의 예언이 그 시간표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듯이 우리가 동일한 원칙으로 이 하나의 덩어리의 예언을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2300주야의 마지막 점은 분명히 1844년이 되어야 이 모든 말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왜 그때인지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예언들이 아니라 분명히 원래 하나의 예언 가운데 70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유대인들에게 할애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 기본 이 성소의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성취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을 그들이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속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에 시작해서 그것이 대속죄일로 마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절기는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구원과 수확의 축제로 즐기는 장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작했던 축제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이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이제 그곳에서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하늘에서의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서의 그런 축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진행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엄한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예언이 아주 확실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그 구속의 섭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우리 현재의 시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큰 그림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제 성소 정결이 시작된 1844년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행사는 사실은 아주 엄숙하고 침울한 행사가 아니고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지금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새해 명절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 대속죄일의 기간은 죄를 뉘우치고 지난 1년 동안 지은 것 가운데 속죄하지 아니한 죄목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통회의 기간으로 보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런 기간을, 이 열흘간의 이 기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정말 희망과 기대에 찬 날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곧 추수가 끝나고 풍요로운 낙원의 삶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곧 모든 속죄가 끝날 것입니다. 죄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소 정결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매일의 속죄와 그리고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이 대속죄일의 속죄로 나눠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매일의 속죄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번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 매일의 속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속죄제를 드리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제공되는 번제는 그 모든 그들의 이 죄사함의 기초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에 이 제사 시간마다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매일의 속죄가 없다면, 이 매일의 은혜가 없다면 대속죄일의 속죄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일 조석으로 때마다 그렇게 속죄의 피가 성소 안에 계속 뿌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속죄의 흔적들이 성소의 휘장에 계속 그렇게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매일같이 뿌려진 이 속죄의 피의 얼룩들이 이제 제사적인 의미로, 제의적인 의미로 그것을 대속죄일의 새로운 휘장으로 바꾸는 것을 성소정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속죄일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매일의 속죄를 경험해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490년의 의미, 2300년의 의미를 찾느라고 정작 중요한 대속죄일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8장에서 작은 뿔이 하는 악행은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작은 뿔이 하는 악행이었다. 그래서 참 작은 뿔 나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2300주야가 1844년에 그렇게 끝나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대속제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강조를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단이 그렇게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려고 했던 그 매일 드리는 제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묘한 것이길래 사단이 그것을 멀리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니엘서 8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2300조야의 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에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 매일매일 드려지는 온전한 속죄의 이야기가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봤어야 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했던 그 권면들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에 정말 의미 있는 권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에스라가 이 70일을 깨닫고 그가 중건 사역을 진행하면서 참 맥 빠졌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일을 해봤자 어차피 망할 도시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 이 기별들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의구심이 다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전을 중건하는 이 일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자리 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가 확신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해 가면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중건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를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땅에서 그냥 죄를 위해서 죽는 그런 메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씩 따라가고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남는 것이 이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개인적인 성숙도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해서 외적으로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본래의 목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엘렌 화이트는 이 에스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을 다스리는 원칙으로 교육시켰다. 그의 남은 생애 동안은 메데바사의 왕궁 가까이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간에 그가 행한 중요한 사업은 교사의 일이었다. 그가 배운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 일에 대한 그의 역량은 증가되었다. 그는 경건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다음 표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일상생애를 고상하게 할 수 있는 성경 진리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사건에 집중하거나 다가올 사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기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현실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 하루하루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모든 죄악의 역사를 종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